2017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의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쭉 이어봐야 되기 때문에 24절까지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 그림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이듯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그렇죠? 복음과 성령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모범과 경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가나안 땅까지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땅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보여주시죠. 또한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멸망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에서 그렇죠?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자들도 있지만 베냐민과 같이 또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요 16장까지는 그렇죠? 사사기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지요. 1장과 3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한 이제 3장부터요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실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셔서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땅에 태평을 이루어 가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16장의 마지막 사사 삼손 때에는 그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죠. 한마디로 소경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삼손의 싸움이 무엇인지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단지파와 17장부터 나오는 단지파와 19장부터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삼손 이후에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건은 원래 사사기 초창기에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삼손의 역사 뒤에 기록해 놨잖아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교훈, 곧 사사기 이사야서 14장 29절이죠. 블레셋 온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교훈, 곧 거짓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해함을 받는 자예요. 해함을. 그렇죠? 특별히 사망의 권세의 해함을 받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이 단 자손과 블레셋 자손들은요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멸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단 자손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도 섬겨요. 근데 자기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미가 때 세운 신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미혹되어서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뭐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뭘 바라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들이 더 악해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자기 손과 자기 손의 힘과 능을 의지하여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 독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두 번째, 베냐민 자손의 땅은 그렇죠.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인데, 블레셋 교훈이 역사하는 땅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베냐민은 세상에 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지요. 그렇죠? 행함을 의지함으로요.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태우시잖아요. 왜 불태우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그렇죠? 한 번 비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 한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타락한 자들, 그렇죠? 또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불사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교만한 그 베냐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패역함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게 되고 대적하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성읍을 불태우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했어요. 침노하긴 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빼앗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됩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삼손 때에는 딥나만 빼앗았지만 사무엘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딥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의 땅을 빼앗았지요. 그 빼앗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 때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곡식밭을 다 불태우는 것, 축정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밭만 태워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베냐민 때는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되니까 그들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두 가지였잖아요. 외식, 거짓말인데 외식인데 어떤 외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외식이 있죠. 기도하는 것 상이 있는데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게 하는 그 외식이 있고, 다른 외식은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상이 있지만 손 씻고 먹는 게 하나님의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교훈이지요. 그 외식의 역사, 뱀과 독사의 역사를 구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야죠.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신약에는요 멸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냐민이 어떤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 가운데 림몬 바위에 도망한 베냐민 자손 6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이 600명은요 징계의 채찍 가운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그 베냐민 600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중 중에 장로들이 그 베냐민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유업으로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내를 얻게 하는 일이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그 베냐민 지파도 그 땅을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소산으로 그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앞선 일인 것을 보는 장로들이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잖아요. 계수. 근데 여자는 계수하지 않아요.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남자들을 계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분배할 때 항상 뭐를 따라 기업을 나눠 주셨습니까? 그 조상을 따라서 그 가족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할 때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그 조상의 집에서도 또 그 가족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떤 상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느냐, 잊느냐, 잊지 못하느냐의 그 믿음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단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왜 그들은 빼앗기게 됐습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을 버렸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이하에 율법에 의해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 시온에 세우신 반석에 걸려 넘어진 것을 말씀하고 그들의 결국이 곧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한마디로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꺾였다. 다른 말로 교만함으로 꺾였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가나안 땅 중에 이 베냐민 자손이 교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교만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교만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기업의 땅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떠나고 기업을 팔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각 지파를 따라 그 가족대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 삶을 통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에 처음에 단지파가 나올 때 그 처음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 기업을 떠나서 가는 걸 보여주시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이 떠나니까 그를 쫓아서 육적 이스라엘 단지파도 그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데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그 가족대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영광성에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조상의 집을 따라서 그렇죠?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 삶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업을 잇는 생활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신약에는 구약에 12지파가 없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닦아주신 터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사도들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왜요? 바다의 권세에서 해안받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신약에는 그렇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입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낳게 하시고 제자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그냥 아무나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근데 그 권능은 그냥 뭐 하는 권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이죠.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게 하셔서 그들로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주셔서 이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그 역사. 그 신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가족이에요. 가족의 어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과 영광의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종인데 종이라고 세워놨는데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냐민이 처음부터 거짓된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는데 잘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은 버리고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잘 되고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서 교인들도 많이 모이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게 되면 결국 교만이 나오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되니까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떨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삶이 다 거짓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십자가 들고 나갔던 그 목회자들, 그 교인들 다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그렇죠? 세상과는 관계없는데 오히려 세상 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에 마음이 분주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그거 가운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은 예수님하고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권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악한 자 세울 거고, 하나님이 선한 자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다 멸한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계명이 안 맞을 때는 탁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봐야죠. 그때만 단지파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손의 능과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 멸망으로 가는, 그걸 한마디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만 있습니까? 이미 베냐민 때에도 있었고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오히려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함을 의지하게 해요. 행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는 것이지. 제일 미련한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만지세요.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더러운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베냐민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교만한 자리에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가족대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 그 영원한 그 영광성의 지파를 따라서 영광성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오히려 교만 가운데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한 지파가 이지러지게 된 것, 그렇죠? 한 지파가 이지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언약의 지파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파의 종족을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회중의 장로들이 그 베냐민을, 이지러지게 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원하는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맹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베냐민을 회복해야 하는,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 일을 이루는데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로 맹세한 그 맹세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맹세가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저주를 이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중간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뭐를 받겠다 말합니까? 저주를 받겠다.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그 저주의 올무를 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맹세하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맹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전히 다 못해서 드러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7절과 신명기,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6장 10절로 15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맹세의 말씀이에요. 맹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또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을 맹세하신 것이죠. 그럼 이 맹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뭐 하셨습니까? 맹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하셨습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그럼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을 모으는 것이고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입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지요. 그 맹세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됩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럼 이미 신명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우리는 이제 신명기 6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죠. 그러면 조상들에게 뭘 맹세하셨습니까? 땅을 맹세하셨죠. 땅을 맹세하셨죠. 그렇죠?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맹세가 두 가지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네? 왜 인도하셨습니까? 맹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은 이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연단이 끝나는 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를 가나안 땅을 그 씨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는 이미 광야 연단을 거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집이나 그 땅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 특별히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하라 하십니까? 맹세하라.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맹세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셨을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여기 섬기다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맹세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14절에 반대 의미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그래서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 보셔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여기 다른 자에게는 신을 말하는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풀 줄 알아야 여호와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강팍하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쫓아오는데 그 이제 3절 4절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너희가 믹담에 가면 그 앞에는 바다고 이제 너희는 갇혔다. 예? 그렇게 말해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보시면 (15절부터) 봐야겠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뭘 얻겠다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럼 봐야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물 가운데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영광을 얻으신다는 의미는 잘 봐야 돼요. 영광을 얻으신다는 의미를 뭐하고 같이 놨냐 하면 애굽에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애굽에 선포하겠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중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통해서 뭐를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대적은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홍해에 죽은 자들이 애굽 사람들, 나머지 애굽 쫓아오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인 걸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을 뭐로 세우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8가지 복.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죠. 그럼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이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자들, 그럼 8가지 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믿어진 그 복의 말씀이 그 복이 이루어진 자들, 그렇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그렇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치 못하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그러하면 보화가 하늘에서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율법 아래서 그 세상 재물을 바라보는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그 심령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세상의 소망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의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부하려는 마음이 있지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않고 근심하며 뒤로 물러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부자. 어디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그 말씀의 복으로 부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살잖아요. 그 한국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우리 거예요. 그럼 천국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전에 율법 아래 살았던 자에게 이 부자 청년이 만약 삭개와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았다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늘 위의 걸 받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신데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다 말할까요?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 영광을 본 자들, 곧 구원을 이룬 자들이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전에는 자기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은 그냥 여호와 영광스럽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이 이제 그 영광을 선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홍해에서 이루신 구원이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들로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여호와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베냐민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된 그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는 것이죠. 왜요? 만약에 그들을 놔두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미혹돼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이 베냐민 자손과 같이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요, 교만함으로 저주를 자취하니까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불사르게 하시고 그 남은 육적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 베냐민을 통해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케 된 그들을 통해서 림몬 바위에 남은 그들에게 그 베냐민 땅을 다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맹세대로.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옥토로 배불리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근데 그 역사를 보지 못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장로들도 그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맹세를 보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대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그 베냐민을 통하여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뭘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맹세가 오히려 그 나라의 의를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지만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 있잖아요. 주의 멍에 아래 있잖아요. 주의 멍에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멍에만 있습니까? 새 멍에만 있습니까? 옛 멍에 아래 살아갈 우리의 삶도 있습니까? 생활의 부분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실과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물론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선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 멍에의 부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시는 것은 맹세하신 대로 그 여호와께서 오늘도 살아계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맹세의 의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보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라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본문의 문맥이 뭡니까? 너희는 옛 계명에는 맹세하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하잖아요. 더 나은 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받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이루겠다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까? 자기의 손에 행한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장로들 안에 그 불법이, 그 맹세가 저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없거나 믿음이 잘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권사님들이 저와 같이 목사가 교만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섰냐 하면 저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리입니까? 네? 근데도 예수 잘 믿는 척.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늘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자. 물론 중심이 온전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악해지면 그 자리를 벗어나, 그 맹세의 맹세가 저주가 되는, 사람이 여호와를 하는 맹세가
스스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저주가 되어서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사람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하는 자가 돼요. 결국 행함으로 말미암아 끊기는,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단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멸망도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앞선 자들의, 베냐민과 같은 자들의 멸망도 많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요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불법이 있는 것도 보게 하시는 거죠. 불법은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머리카락 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 나라 의를 구하지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신약에서는요, 맹세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맹세의 말씀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온전히 밝히 보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베냐민을 다시 세우기를 선한 게 있어요. 근데 또 뭐도 있습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 맹세에 온전치 못하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뭘 씁니까? 편법을 쓰게 됐어요.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19절 이하부터가 편법이에요. 근데 그 편법이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한 편법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나선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 뭘 구별해야 되냐면, 베냐민의 남은 자가 600명이죠. 그렇죠? 베냐민의 남은 자가 600명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이 그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거죠.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유업을 잇게 하려고.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 유업을 가진 자, 기업을 다시 가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장로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먹을 때도 혼자 먹습니까? 개인대로 먹습니까? 가족이 먹습니까? 식구대로 먹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죠? 너만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 그렇죠? 그 기초생물의 아메바나 이런 것처럼 자가 번식하지 아니하고 왜 남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죠? 봤잖아요? 그 말씀과 가정에서 사는 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먼저 교회 안에서 받았지만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자리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은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잖아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서 우리 남편은 안 믿으니까 상종도 안 하고 이혼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근데 남편도 믿는 자예요. 나도 믿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유업을 함께 얻게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이루어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집이란 말이죠. 근데 더 집에서만 머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가정의 삶이 괴리가 떨어져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아서 그 가정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관계가 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상을 얻게 하시는 관계로 주신 거죠. 이번에 호범 씨네가 자녀를 낳는데, 그렇죠? 자녀 왜 주셨습니까? 먼저는 부부끼리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부부로 있을 때는 서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어른이요. 인생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른이 돼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만 위해 살아요. 근데 결혼하면요. 자녀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건데 결혼하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 바로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남편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남편입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입니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걸로 살아가십니까?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훈을 봐야죠. 교훈. 그렇죠? 그럼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더 자라가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모으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교회에서.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전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어지는 것이.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데 베냐민의 그 남은 600명이 아내를 얻잖아요. 근데 아내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4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실로에 끌려온 자들이고, 이 나머지 지금 장로들이 나머지 2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로에 무도하러 올라온 자들이에요. 실로에 무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그 실로에 끌려온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있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실로의 그 군대로 말미암아 실로에 끌려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지요. 그렇죠?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요단 동편이잖아. 야베스 길르앗은. 그렇죠?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근데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아요. 나머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다 올라왔어요. 여호와 앞에. 그럼 그들은 누구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 살아가는 자지요. 그래서 그들 조상이 요단 동편에 건너갈 때 가나안 땅의 싸움을 끝내고 가나안 9지파 반이 그 기업을 차지하고 나서 그 2지파 반이 넘어갈 때 요단 동편에 에시라는 큰 단을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어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스바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여호와 앞에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실로의 땅으로 끌고 오죠. 실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죠. 그럼 요단 동편은 무슨 땅입니까? 여호와의 소유지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땅.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매쟁이로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 남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녀가 원래 정결한 것입니까?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원래 처녀가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녀가 더럽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더럽습니까? 요단 동편에 살아요. 광야에 살아요. 뭐를 따라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사니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더러운 걸 알지 못해요.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00명을 다시 실로로 데리고 오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거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400명이에요. 그러나 이 200명은 같이 실로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어떤 자들로 올라옵니까? 춤추러 올라와요. 무도하러 올라오잖아요. 무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면 하나만 보고 끝내죠. 19절에 보면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들이 올라가는 길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에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요. 베델에서 세겜. 그럼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간다는 의미, 그러면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4장 이하에 34장 35장에 32장부터 32장 마지막 절을 보시죠. 35장 18절 이하에 33장이네요. 33장 18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왔지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럼 엘-엘로에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34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누구를 보러 갑니까?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 땅 여자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때 와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 신으로 너희 아들들을 미혹할까 봐. 그리고 디나가 뭐 당합니까? 강간당하고 이제 35장에 보시면 이제 세겜에서 야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2절에 뭐를 버리고 가야 됩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뭐를 버리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요 옷을 바꾸라.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35장의 베델은 12절에 어떤 베델입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까도 세겜을 살 때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지요. 근데 그 세겜을 사고 그때는 엘-엘로에 이스라엘 누가 불렀습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불렀고, 9절에 보시면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더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시편 105편 9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게 세겜에서 베델로 엘-엘로에 이스라엘에 부르는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고, 근데 21장에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베델에서 세겜으로 나아가는 자들, 거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는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언약의 땅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오히려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세겜으로 내려가요. 엘로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내려가죠. 그러면 그 내려가는 길은 뭐를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겠습니까? 이방 신상과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춤추는데 무슨 춤을 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뭐 했습니까? 춤췄어요. 그렇죠? 다윗의 춤과 다른 거예요. 네? 실로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서 그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것이죠. 그래서 400명과 200명의 아내가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왜 그걸 나눠서 보여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 그렇죠? 언약이잖아요. 두 언약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언약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는요, 자유하는 여자,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을 낳는, 그렇죠? 자들도 있고, 하나는요, 하갈과 같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 낳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400명은 어떤 자겠습니까? 그 기업을 얻는 자유하는 아들을 낳는, 그 기업을 얻게 하는 아들을 낳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200명은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 돼야 이제 그 두 베냐민의 아내이면서도요, 그렇죠?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어떤 자로 살아가십니까? 네? 자유하는 여자로, 그렇죠? 아니면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맹세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소경된 것 같은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법의 자리를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는 그 하나 다윗과 같은 그 복을 맛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법의 요소를 온전히 끊어주셔서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영생을 맛보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도 그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교만 가운데 은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금과 빛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